주셔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가 주말을 맞이하여 금요일 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금요일 밤을 불타는 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그들의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영이 성령으로 불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에서 술과 쾌락으로 불타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공허감과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헛된 불을 향해 오늘 이 밤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불로, 예배의 불로 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그들을 구출하는데 사명을,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원래 사도행전 11장 24절인데 요거로 두 번째 거 요한복음 1장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잠시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소망드립니다. 자, 제목은 완수, 진짜, 중포, 가짜. 완수라는 것은 완성한다는 뜻이고 중포는 중간에서 포기한다. 그래, 중간에서 포기하면 가짜, 끝까지 완수하면 진짜.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하여튼 중간에서 포기하면 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죠. 수포는 물 숫자의 그 거품 포자입니다. 물의 거품처럼 탁 바늘을 톡 치면 빵 터지죠. 그 터지기 전에는 좀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사람이 침을 하나 딱 하니까 이제 빵 터지더라. 허상처럼 인생을 살았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헛살았다. 그래서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가짜. 그럼 실수는 용납됩니까? 용납됩니다. 오늘 실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 악보에는 이제 찬송가 악보인데 이 악보는 이제 번역 악보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이가 조금 지금도 당황해 있군요. 지금 이거 줄 줄을 모르고 지금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수를 해도 우리는 중간에서 포기는 안 한다. 왜? 포기하면 가짜가 되니까.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한두 번 좀 이제 실수하고 구사리를 들으면 안 하려고 하죠. 애초에 부르심이 없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원래 그 사람은 그 부르심 원래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을 못 견디내는 거다. 10번, 20번, 30번을 견디내야죠. 그거 못 견디내면 뭐 어떻게 되나요? 그 군대에서 탈영하지 않습니까? 군생활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왜 탈영합니까? 버텨내지 못하니까.
근데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서 제대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자살하거나 수류탄 터뜨리거나 탈영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거나 우리 부대에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은 우리 부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동해안 노크 기순부터 시작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가짜는 중간에서 포기한다. 진짜는 끝까지 간다. 이 단순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실수가 개입될 수 있냐? 완수, 오늘 조금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완수하고 완벽이란 단어는 영어가 다릅니다. 영어 자체죠. 완벽. 우리 교회는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죠. 완벽은 영어로 perfect 찾아보니까 완벽주의가 perfectionism. 1도 실수 없이 1mm 오차도 없이 이 라인 보십시오. 지금 5mm 나와 있고 2cm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줄이 라인이 이제 안 맞죠. 1mm 오차도 용납 못한다. 로봇입니까? 실수할 수 있죠. 완벽주의, 결벽주의자들. 그 성경은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버 원 해운대에 있죠. 모르십니까? 넘버 원 데파트먼트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지구에서 최고로 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죠. 서울에 없다는 게 참 놀랍죠. 부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백화점 모르셨죠? 그 안에 아이스링크도 할 수 있습니다. 넘버 원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이 넘버 원? 랭킹 1위? 그리고 완벽? 퍼펙트? 아닙니다. 완수. 완수는 영어가 다른 영어인데 완수하다, 완성하다는 영어가 뭔가 하면 풀필입니다. 풀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실수할 수 있고 가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완성한다. 궁극적으로 완수해라는 거지. 네가 실수를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저도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되어 있더군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all ef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완벽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랭킹 1위를 달아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랭킹 1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고 완성하려고 시도하는 거다. 되겠습니까? 완수. 자, 완수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어 시간은 아닌데, 자, 완수 저렇게 적습니다. fulfill. full은 뭔지 아시죠? full 뭔가 차다. fill은 또 채워 넣다라는 또 동사죠. 그러니까 full은 형용사고 fill은 또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full한 상태로 집어넣어서 뭔가를 마침내 이루다. 이 완수 한자는 앞에 완자는 완성할 완자고 뒤에 숫자는 드디어 마침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한자가 이해가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이 숫자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 숫자 너무 재밌는, 다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자로. 자, 그거 보면은 위에 8발자가 있죠. 그 밑에 이게 돼지 시자입니다. 그다음 요 옆에 있는 이게 쉬엄쉬엄 갈 착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림 한번 보죠. 이제 여러분 확 이렇게 와 닿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수능이 대비됩니다. 이거 완수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숫자가 어려운 숫자이기 때문에. 돼지가 8발자가 해친다는 뜻입니다. 막 이렇게 풀을 해치고, 아까 시험시험 갈착 요거 있죠. 요게 뭔가 하면은 이런 그런거리의 모습입니다. 돼지가 있는 다리를, 돼지가 원래 다리가 짜리몽땅 하잖아. 그런데 다리를 최대한 뻗어서 숲을 헤쳐서 마침내 숲을 빠져나간다. 돼지 노력 많이 했겠네요. 그래서 이 돼지를 기리기 위해서 어떤 책이 지어졌습니까? 펄벅의 돼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완수는 뭐냐? 마침내 완성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거. 실수 허용된다. 근데 실수가 발생했을 때 포기하면 가짜다.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 실수를 조금 더 개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거 실수했다. 왜냐면 이 일을 처음 하니까. 맞다면 복사한 일. 이거 노래가 여러 곡이 있으니까 이게 막 어느 날은 여기서 띄우는 가사하고 PPT에서 띄우는 가사하고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억수로 조금 약간 저도 약간 당혹스럽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더군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실수도 상관이 없다. 다음에 어쨌든 잘 땜빵을 해서 완성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이 정말 성경에 있나? 이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실수. 예수님 제자 중에 2명이 실수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했고 가룟 유다가 실수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실수했죠. 근데 한 명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고 또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베드로는 그 실수를 딛고 뛰어 올라가서 순교했고 가룟 유다는 그 실수를 예수님 팔아먹었으면 그 다음날 회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네가 이 일을 속히하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암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속히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동계산을 속히하라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알았으면 이놈이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일,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쉴드 쳐주셨죠. 네가 나를 팔려고 왔는데 그 일을 속히 해라. 그거는 그만 알게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박찼을 때 귀신이 들어가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회개 제안을 거부하고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더라. 그 즈음에 자,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할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와 가짜가 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구약의 인물 1명, 신약의 인물 1명, 총 3명으로 방금 제가 했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30절에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다 이루면서 피곤할 때 있었죠. 그래서 행로에 피곤하셨더라. 피곤할 정도로 일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또 자기가 실컷 키웠는데 가룟 유다 자기 배신하고 약간 실패같죠, 사역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 뭐라 했냐? 다 했다. 다 했다. 한두 개 실수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 한 겁니다. 완성. 자, 이제 구약의 인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 자, 구약의 인물이 신약에서 나오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자,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fulfill,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싹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사고 많이 쳤습니까? 그 다윗이 또 얼마나 또 이상한 짓도 많이 했나? 희한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그 인생을 평가하실 때 몇 번 실수한 건 맞다. 그건 맞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완성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냐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완성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내 인생을 미완성 상태로 유지하고
나는 완성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더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율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적인 그냥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약의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 이제 나다나엘을 좀 보겠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다 마쳤다. 영어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finish, 끝냈다. my race를, my course.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는 my course라고 되어 있고 NIV에는 my 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길. 여러분은 옆집 아저씨의 길을 완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옆집 아줌마 집사님의 길을 완성시킬 의무도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my way, 근데 그게 his way죠. 그분의 길, 그분의 레이스, 그분의 코스를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다른 영역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이 설교를 지금 한 20년 해왔는데 지금 제가 기분 좋아서 막 이제 찬양사에 간다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이래 하고 막 춤춘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커피 바리스타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내 나이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서냐면 안 돼. 선회. 나는 52니까 여러분들은 다 됩니다. 제 밑으로는 한번 다양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를 향해서 간다. 딴 거 시킬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제보고 지금 미술이나 이런 거, 넌 미술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이런 거 지금 시킬 것 같았으면 애초에 목회를 안 하겠겠죠. 저보고 미술을 시키겠죠. 저보고. 그렇습니다. 각자의 그 레이스, 그거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뿐만 아니고 나의 길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발견하면 되고, 그거는 알았다면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중포하지 말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이 우리 학교 안에 서너 개가 있었는데 중앙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앙도서관 이름이 짧게 중도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애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중도 포기한다. 여기서 공부하면 중도 포기한다. 그 중도 포기하는 애들 많았어요. 그래서 도서관 옮기고 도서관을 여인숙화시키는 애들도 있고 새벽 4시 5시에 와가 책 놔두고 도서관 자리 잡고 그때부터 자고 점심 밥 먹고 퇴근하는 애들도 있고 많이 중도 포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야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자, 이제 세 인물 봤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다윗, 구약, 다윗, 신약, 사도 바울. 똑같죠? 왜 똑같은지 아십니까? 성령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달라도 상관없죠. 임무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길은 다 다르죠. 가야 될 길이 다 달라도 상관없는데 완수는 다 했다는 겁니다. 완수. 엉뚱한 곳에 가서 다리를 끌지 마라. 여러분의 다리를 끌어야죠. 엉뚱한 사람이 다리를 끌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하게까지는 하지 말되 최선을 다하되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왜? 그래야 진짜라고 증명이 되니까. 자, 그러면 가짜 한 명 소개하고 진짜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짜가 나오는데 대표적 케이스로 가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는 이제 사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았죠. 근데 데마는 사도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도시로, 지금으로 치면 데살로니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서울 이런 쪽으로 막 갔다 걔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도 포기했죠. 근데 데마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처음 뽑았을 때 아무렇게나 뽑았을까요? 좀 된 사람 뽑았을 거 아닙니까? 된 사람을 뽑아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포가
쉽다는 건 중도에서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끝까지 참아내는 게 너무 어렵다. 하여튼 강원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변화라는 책을 읽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내고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목사님은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 하더라고요. 제 질문이.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부흥시키는 거요. 사람 살리는 거. 근데 그분에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끝까지 참는 겁니다. 참으면 그게 됩니다. 참는 게 목회입니다. 참는 게 사역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대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마가 중포자로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완수해서 여러분이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말로 증명하지 말고. 말로는 증명이 안 되니까.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없으니까. 삶으로 증명된 말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냥 휘황찬란한 말, 그건 아무 권위 없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작 본인은 30분밖에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없죠. 자기가 삶으로 살아낸 걸 말할 때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아서 진짜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고 입으로 말로만 증명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진짜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나다나엘 이야기하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을 잘 모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 자,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들어가는 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자, 이 사람을 딱 보시고 제일 먼저 떠올라는 단어가 뭐냐? 사람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탁 스치고 팍 지나가죠. 간사함이 없다. 제가 이 영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간교하고 교활하고 좀 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잔머리 돌리고 이거 그런 것이 없더라.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이게 뭡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뭔가요? 이게 사람 됨됨이죠. 이게 요즘 단어로 인성입니다. 인성. 인간 됨됨이. 예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판단할 때, 사도로 부를 때 1순위 기준이 뭐냐? 사람의 됨됨이를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됨됨이. 베드로 어부 아닙니까? 그 당시 가장 하층 직업 아닙니까? 베드로를 왜 사도로 불렀습니까? 즉각 응답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그 반응의 속도를 보고 요놈 됐다. 이 정도로 반응한다면 연 됐다. 됨됨이죠. 순종하는 됨됨이. 여기서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 그냥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안 속이고 경상도 말로 안 쏘크고 이런 말. 자, 48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나다나엘을 향한 두 번째 예수님의 평가. 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래 나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기 위한 지금 행위가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선선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나 옥상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도 이래 보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시원한 데서 바람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건데 이게 참 웃긴 게 바람이 성경의 히브리어로 바람이 성령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성령을 맞으면서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왜 중요하냐? 나다나엘은 최소한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를 빼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따로 떼놓는 공간을 구별하는 행위를 했고 그거를 예수님이 매우 높이 샀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을 잘 안 하죠.
기성집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앞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는 집이 있으면 그 안에 기도실이나 교회를 꼭 만드십시오. 우리 뭐 정관에 지금 집 하나 짓고 있죠. 그 4층 꼭대기가 교회인데 제가 지금 한 2번 가봤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냥 교회 느낌이나 벌써 교회라고 자기 집의 옥상이 교회니까 그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는 이 공사를 집 공사라 생각 안 하고 교회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우리가 여차하면은 상황 터지면 자 저기서 모입니다. 정관에서 저 교회 이름 DLC입니다. 자기가 DL로 한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DL 교회로. 더브 비둘기, L 라이온 비둘기 사자교회입니다. 비사. 여러분 앞으로 집을 지을 때 기도방이나 기도전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그런 중심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다는 이 내용 안에 우리 그 큰 집 같은 거 만들면 드레스룸 이런 거 잘 사는 데 가보면 50평 이런 데 가면 문 열면 드레스룸 쫙 옷 100벌 문 열면 신발 50켤레 그 구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간을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보는 관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 댐댐이를 먼저 봤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를 먼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의 인간 댐댐이가 간사함이 없더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기도 많이 해? 예? 많이 하는데요? 저 많이 합니다. 6시간씩 해요. 그렇게 안 본다니까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저 기도 좀 금식 좀 하고요. 뭐 자주 해요. 철라도.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의 마음에 그 간사함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그렇게 6시간씩 기도하면서 주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주기적으로 철야하면서 주기적으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아직도 네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왜곡됨과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할 거 안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질문할 것 같아서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니 적게 하니를 말을 못하겠다. 이제는 너무 민망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원리로 세우고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진짜를 설교하고 있죠. 나다나엘은 진짜였습니다. 뭐가 진짜인데? 기도하는 사람? 예. 그 전에 뭐 됨됨이 간사가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교활함과 잔머리를 돌리지 마십시오. 잔머리 돌리는 것은 눈에 딱 보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그거 잘 눈에 봅니다. 잔머리 돌리고 있구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잔머리를 돌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왜 잔머리를 돌리십니까?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기도하죠. 하나님, 저 친구가 지금 잔머리를 돌리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이따 보면 뭐 고난이 생기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말을 안 하죠. 그냥.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진짜는 댐댐이다. 댐댐이. 그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진짜. 그러고 이게 오늘 좀 궁금해서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인도까지 전도를 선교를 했고 인도까지 온 사람이 도마도 인도에 갔죠. 도마도 인도에 갔고 바돌로메도 인도에 갔고 도마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까지 전도하러. 그건 설이고. 어쨌든 그 바돌로메가 어떻게 죽었냐? 박살나서 죽었다 이래서 박살은 머리가 깨진다 이런 건데 표현이니까 박이 그 박피 있죠. 박피 그 껍질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구나. 그 확인해 보니까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 그렸는데 인도 사람일 겁니다. 인도 사람이 이제 바돌로메를 칼로 몸의 껍질을 벗겨서 죽이었습니다. 끝까지 했죠. 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 그 솔직히 그냥 칼로 찔러 죽이지.
살을 벗겨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게. 그걸 끝까지 견뎠다는 겁니다. 참았죠. 결국 여러분 주님의 일의 사역의 종착점은 참는 겁니다. 누가 내 칼을 가지고 내 살을 도려낼 때 참았다 이 사람은. 아니 칼을 빼앗아서 죽지도 자살도 안 했고 그냥 자기 몸을 내버려 줬습니다. 다 벗기라. 그냥 내 칼로 내 표피를. 그 어느 그 교회 성당의 그림이 와 이건 더 충격적이던데 바돌로메가 예수님하고 12사도가 있는 그림을 누가 미켈란젤로인가 하여튼 유명한 분이 그려놨는데 바돌로메는 손에 자기 가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의 껍질을 한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그림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돌로메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상급을 크게 주시려고 성경에 적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바돌로메 다른 기록이 이 사건을 이야기했죠. 그만큼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주는 사람들은 아예 이 땅에서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 천국에 가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땅에서 유명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면 진짜 비리비리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진짜고 자기를 죽이는 순간에도 끝까지 버텼다. 그게 그 목회가 뭐냐? 사역이 뭡니까? 참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살을 깎아내겠습니까? 말로 깎아내죠. 말이 칼이니까. 말로 여러분을 돌입니다. 여러분들을 시비를 걸습니다. 말로 그냥 깎아내죠. 그걸 다 견디면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원래 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인데 진짜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다. 끝까지. 나다나엘이 끝까지 죽기까지 이 일을 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진짜다. 그래도 진짜는 바울이 진짜였고 다윗도 진짜였다. 가끔 실수할 수 있다. 그래도 봐주신다.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셔. 총평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자, 그까지를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거를 지금 이제 한 덩어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게 창세기에도 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보시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일과 인간과 관계된 일, 이 두 가지 일을 완수해야 된다. 자,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그러니까 오후 저녁 한 6시로 보겠습니다. 여기 옛날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이 현재형에 이제 진행형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하면은 한 번 거니신 게 아니고 매일 그 시간에 매일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6시를 딱 정해놓고 아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를 정해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장소 에덴 동산을 딱 정해놓고 똑같은 시간에 거기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에 나오면은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일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 일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 관한 일. 이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이것만 하면 되냐? 아니죠.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성경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은 당연히 해야죠. 시간과 장소를 떼내서.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생업을 해야 됩니다. 생업. 갑자기 이제 이웃을 아까 사랑하는 일이라며. 제가 말을 좀 바꿨습니다. 생업으로 사람에게 주신 걸 뭐 소명이라 할 수 있고 사명이라 할 수도 있고 뭐 미션, 잡, 그 고유의 일 뭐 이래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어떤 일을 주셨는가? 창세기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일이 뭔가요?
토지를 갈아라 이랬습니다. 요게 생업입니다. 생업. 그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아담이 토지를 갈아서 옥수수가 나와야 자기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담이 하는 생업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죠. 자기 자녀를 먹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애가 더 많아지면 더 많이 먹여야 되죠. 생업이란 그런 겁니다. 생업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살기 위해 하는 일이죠. 근데 두 가지가 삽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내가 옥수수를 캐면 내가 옥수수를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살고, 그 옥수수로 다른 사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생업과 하나님의 일 두 가지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발생시켰습니까? 이게 다미선교 같은 애들이 나왔죠. 다미선교 뭡니까? 예수님 1992년에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6개월 전에 직장 다 때려치우게 했습니다. 공무원들 직장 다 그만두고 흰 소복 입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맨날 예배만 하면서 춤만 추면서 찬양만 하면서 맨날 모여서 예배만 했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됐나요? 1992년에 예수님 안 오셨죠. 걔들 전부 다 실직자가 됐습니다.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다미선교 이장림 목사가 져야 됩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업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자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다른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까지 줘야 되는 이 생업 말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까지 살리는 이 생업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또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적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생업을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1초 전까지 생업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완수해야 된다. 하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가 생업해서 돈을 벌여서 나를 먹이고 자녀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이 생업을,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이 두 가지를 완수해라. 이 일을 안 하는 놈들이 어느 교회에 많았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일을 안 하죠.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짓이다. 아니, 일을 하고 싶은데 실직자나 지금 일을 구하기 힘든 때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런 과도기적인 거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고 일반적인 거, 통상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생업이 나를 먹이고 우리 가족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성경에 있냐? 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자,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돈은 땀을 흘리며 버는 거란 뜻입니다. 로또를 끌고서 하는 게 아니고, 가끔 재미로 로또 끌는 거 말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네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 돈 버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돈의 일부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돈의 일부가. 그걸 여러분 성경에는 10의 2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안 지키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안 지키려고 하는 10의 2조. 솔직히 설교도 잘 안 합니다. 왜? 10의 1조도 안 하는데 무슨 10의 2조를 하라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약을 잘 읽어보면 10의 2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덩어리의 10의 2조. 이것까지 강조하면 아마 교회 많이 안 나올걸요. 10의 1조도 내기 싫어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돈의 일부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 동의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요걸 받아들이기 싫다, 나는 돈 벌어서 내만 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라는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라면 진짜란 증명을 한번 해보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 이외의 존재들에게 좀 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쓰세요. 좀 사세요. 또 이야기해야 되나? 살게요. 이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이거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니고 제가 우리 킹즈 사회 가면서 여러 번 킹즈 멤버들에게 선물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애들 맞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다 20대, 30대니까. 아프리카에서 들고 온 이런 선물들 나한테 줬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거의 그들이 준 선물을 거의 내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발을 갖다 주는데, 와, 도저히 이거는 정말 아니더라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죠. 어떤 분이 세군인가 저한테 이 선물을 줬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을. 그래서 양호하죠. 이 옷을 딱 선물 받고 내가 이건 기뻐했습니다. 왜? 금색 아닙니까? 금. 이건 물색이죠. 금샘이에요, 옷이. 그리고 동글동글한 게 이게 샘물 같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이즈가 작아갖고 보십시오. 사이즈 작죠? 한 90도 안 되는데 못 입습니다. 입다가 찢을 뻔했죠. 그래도 이건 감사했어. 못 입지만 그냥 관상용으로 그리고 홍보용으로 다음에 한번. 근데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은 이 아프리카 친구들도 이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프리카에서 들고 왔더라니까, 세군이. 두 번째 받은 옷이 뭐냐? 정말 충격적인 옷인데 입을 수 없는. 내가 이거를 도저히 못 입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를 입고 만약에 내가 설교를 했다, 교회 옮기겠죠, 여러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치수도 입어보니까 이게 110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치수가 엄청 크죠.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자기의 것을 주더라는 겁니다. 내가 꼭 가면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꼭 입으세요. 제가 예. 이런 게 지금 두 벌 더 있습니다. 못 입는 건 아니고 감히 입었을 때 교회가 붕괴될 수 있는 옷들, 이런 건 입으면 안 돼. 이번에 이것도 소개할게요. 억수로 재밌는 건데, 옛날에 어떤 한 친구가 저보고 이 티를 딱, 제가 곤색을 좋아하니까 보이죠? 뒤에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이걸 선물 받고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입어야 되나. 한 번 딱 입었죠. 그때 춤췄을 때 제가 12월 20일. 그리고 이거를 받고 난 이후부터 애들이 이런 유로 선물을 다 주는 겁니다. 진짜.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돈을 모아서 이걸 사왔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입고 다니나. 이거를 뒤에 게 없어야 입고 다니지. 이걸 내가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관상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왜 그래 좋아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이런 옷을 많이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이런 거. 자, 근데 이번에 가장 이제 충격적인 게 또 하나 받아. 이번 생일에 이건 좀 읽을만 만합니다. 괜찮죠? 이 이스라엘 군인,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이스라엘 군인 옷입니다. 군인 티,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너무 크더라고. 사이즈가 110 정도 돼가 이거 줄인 겁니다. 사이즈를. 이거는 입을 수 있겠더라고. 아니 입을 옷을 달라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사람이 나눠주면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지금 이거 나눠준 거 내가 받은 걸 약간 소개하는 기분 좋았죠. 여러분도 주고받으면서. 이런 게 이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만 쓰면 이런 유익을 경험을 못합니다.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는 이유는 구제하기 위함이다. 이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확인하죠. 그러면은 진짜 제가 아까 했던 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생업이 있느냐, 존재하냐?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밥을 안 먹습니까? 한 달 동안? 다 죽어보겠네. 이 지구상의 크리스천들. 예수님 오시기 한 달 전부터 난 굶는다. 그럼 다 죽죠. 그건 아닐 겁니다. 밥을 먹어야죠. 자,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주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확인만 하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은 쉬지 않고 반복된다. 심음과 거둠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씨를 심고 씨를 거두는 이 작업은 땅이 있는 동안에는 존재한다. 그럼 땅이 사라지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천사들이 밥을 해줍니다. 우리는 밥할 필요가 없죠.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 되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천사들이 밥을 안 해주죠. 이 땅에서는 내가 밥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밥을 해서 자식에게 먹이죠. 이게 언제까지?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끝없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업을 포기하면 나 생업 포기하고 기도만 할게요, 이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보겠습니다. 이건 더 재밌는 말씀인데,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님 재림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직전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미성교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밭을 갈고 있었죠. 왜 밭을 갈고 있어야 됩니까? 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고 했습니다. 네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며 일해라는 말이 창조명령이기 때문에 창세명령, 십계명에도 기록이 안 돼 있죠. 왜? 십계명을 뛰어넘는 이 전 인류를 아우르는 그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는 십계명에도 안 적혀 있죠. 일하는 거 이런 거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는 버려진다. 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죠? 남자입니다. 남자가 밭일을 한 거죠. 여자도 일합니다.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매가 뭔가요? 맷돌을 말합니다. 믹서기 같은 거. 집안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집안일과 밭일이 존재한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무시하면 생존이 안 된다. 뭐 전도도 생존을 해야 전도를 하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저녁 식사하고 대체적으로 오셨을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걸 하고 난 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자는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매를 가는 거,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될 일, 밭을 가는 게 있다. 여러분, 근데 지옥에는 일이 없고 앞으로 망할 세상에는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시 41절 보십시오. 매를 갈고 있다. 맷돌이라 했습니다. 이게 매가. 자, 계시록 18장 22절 보고 이 부분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른 더 중요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22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나오고 22절. 자, 22절에 바벨론의 멸망인데, 바벨론은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자, 뭐가 없어집니까? 검은 고 타는 거, 음악, 풍류, 음악, 춤 이런 거, 퉁소, 나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다. 왜? 세상이 망해서 다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공업자의 기술자들이 기술을 하는 일들이 없어지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밥을 해서 갈아먹는 밤 패먹는 소리가 안 들리죠. 지옥에는. 이 세상 망할 세상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부터 밥도 못 해먹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내려갈 테니까.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내가 땀을 흘리면서 여자분들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 맷돌 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어디에 이 일이 없냐? 지옥에는 이런 일이 없다. 맷돌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일이 없다. 그냥 지옥은 사우나이기 때문에 고온 사우나 그냥 한 수억 년 하는 겁니다. 수십만 억 년 고온 사우나. 맷돌을 돌리고 싶죠. 밥 하고 싶다. 밥 먹고 싶다. 안 되죠,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전도서 9장 10절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완수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일해라. 네가 장차 들어가게 될 음부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이 있을 동안은 최선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일이 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목회가 지금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이 아니십니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일을 했다면 나는 어느 정도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예를 들어 셰프다.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셰프가 됐다.
한 30년 했을 겁니다. 셰퍼로. 내가 미용사다. 내가 만약에 이 목회를 안 하고 일반직을 했으면 나는 최선을 다했겠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나?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내 스타일상 나는 하면 확실하게 하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듭니다. 열심히 했겠구나. 몰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겠지. 지금 내가 목회 하듯이 뭐든지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쩌다 여러분들에게 그 생업과 이 주일 이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잘 완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내용 지금 중요합니다. 이제 한 덩어리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자, 너는 디모데야, 너는 네 직무를, 네 미션을 다하라, 이래 돼 있는데, 그 밑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이래 돼 있습니다. 더 번역에 와닿죠. 그대는, 디모데야, 너는 언제나 정신을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맹해 있지 말고 막 맹한 걸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좀 다하고 네 사명을 완수하시오. 우리 주제 아닙니까? 완수가 진짜라는 증거가 되니까. 에이, 하기 싫다. 마이크 집어 던지고 마이크 이렇게.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을 완수하시고 주의 일도 개인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작년 10월부터 3월 11일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어제 목요일이 제 생일, 3월 10일까지 52대 딱 지금 이제 만으로 50 하나인데 50이 될 때까지, 만 50 될 때까지 6개월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기도한다 작정하고 6개월을 실제 기도했습니다. 목표는 뭐냐? 성령을 부어달라. 결론은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밤을 제가 교회에서 잤는데 마지막에 뭔가 온다, 생각야 6개월 기도했는데 오늘 생일인데 주께서 뭐 주실 거야, 기도하면서 잤습니다. 내 방에서. 근데 새벽 3시에 귀신이 딱 나타나더만. 근데 궁비를 차고 팍 도주하는 겁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근데 벌떡 일어날까, 주여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악한 영들이 와서 저를 차고 가다니. 내가 잡으려 해도 너무 차고 달려가 버리니까. 옛날에는 막 차고 내 옆에 있다가 같이 목 조르고 이래 하는데 요즘은 지가 겁을 내는가 차고 도망가고 도주하고 이래. 사실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실망을 했죠. 주여 6개월이나 기도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50 하나인데 이제 만으로, 그럼 지금 52인데 한국 나이로. 다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한을 안 두겠다. 6개월 이런 기한 안 둔다. 그냥 딱 작정한 대로 그냥 주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라고 지금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하나 생각하게 됐는가 하면, 내가 살아온 50년, 이 50년에 진짜 내가 나이가 벌써 50 하나인데 50년을 살았단 말인가. 많이도 살았다. 근데 제가 아직 70년 더 살아야 됩니다. 120살에 죽을 예정이기 때문에 70년을 지금 더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이 제가 이래 하니까 한 두 분이 그래 이야기하더니, 목사님 왜 그래 오래 살라 합니까? 그건 나의 마이웨이다. 나는 장수의 그 연을 받았다.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예언 받았을 때 너에게 장수가 있으리라.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예언 내용이 장수고, 장수 만세가 진짜.
근데 지금은 그게 복이란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어쨌든 70년 더 산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산다. 근데 50년을 어떻게 살아왔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희 50년 인생 괄호역기. 자, 이게 제가 50년 인생을 회고하면서 적은 참회록,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저는 회고록, 50년 인생 회고록. 자, 괄호는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었고 패가 된 거. 윤패라는 별명 가진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윤패. 제가 윤씨 아닙니까? 윤패.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배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해를 끼쳤고 또 병을 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병이 많이 들었거든요. 들춰내고 싶지 않은데 이 사건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50년 일찍 죽었으면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일찍 죽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내가 일찍 안 죽고 장수하는 바람에 오래오래 사는 바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배가 되었고 심지어는 병까지 줬다? 이게 사실이더라. 내가 결론이 뭐냐? 결론은 헛살았다. 그 다음에 함량미달이다. 함량미달. 자, 10%도 주께서 하라고 하신 소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70년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완수하고 이 90%를 이루기 위해서 완수하자.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완수해야 되겠다.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이 결론이 내려졌냐? 결론 내린 걸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잘하든 일을 잘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 일을 완수하든 완수하지 않아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완수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실수를 안 해도 하나님 아까 우리 실수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나 늘 느낄 수 있었어.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실수를 하고 오늘 또 실수하고 내일 또 실수하고 모레 또 실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실수해도 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오늘도 밥 태우고 여보 밥 태웠어 미안해. 날 사랑하지? 자기 사랑해. 이틀째 밥 태우고 3일째 태우고 4일 한 달째 태우고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변하는지 햇반 들고 옵니다. 햇반 들고 안 그렇겠습니까? 맨날 된장국 끓인 뭐 이게 된장국인지 뭔지 된장찌 개인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실력이 향상한다니까요. 왜 향상이 안 되냐? 마음을 다해 최선을 안 다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향상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길 소망드리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총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쪽으로 가는 삶을 살았는가?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겠죠. 그럼 인정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생각이 딱 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좀 잼을 좋아하는데 원래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당이 땡겨서 그래 좋아한다 하던데 뭐 사탕, 잼, 제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사과잼을 만들어 먹고 싶었는데 집에 보니까 돈이 뭐 한 100원 정도밖에 없어서 그 사과 파는 데 가서 사과 아저씨 사과 이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제 한 개 뭐 100원 이래서 100원짜리 100원 주고 사과 하나를 사와서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집에 책이 있어서 잼 만드는 법 내가 칼질을 내가 해가 딱 이래 해갖고 이제 사과를 뿌려놓고 가열하면서 설탕을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계속 졸여주면서 수분을 없애줘야 되는데 빨리 먹고 싶은 생각에 그냥 사과를 올리고 설탕 올리고 한 30분 가열해가 끝을 내야 했습니다. 이게 사과잼이 안 되고 사과 습이 있댔어. 사과죽이 죽사과 비슷하게 그걸 내가 잼이라고 이렇게.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나? 아 이제 잼이 완성됐다. 와 완성됐다. 우리 가족들이 보면서 이 뭔데? 잼. 물에 그냥 사과 썰어 놓은. 무한대로 계속 졸여야 쫄깃쫄깃하게 해야 또 잼이 되죠. 그런 이제 아픈 이야기 있었습니다. 중학교. 그래서 완수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완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아주 실패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오 완성했네. 오케이 잘했다. 이렇게 받으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자, 완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과 생업과 주의 일을 완수하지 않은 것이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어떤 귀인이 예수님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예수님이죠. 자, 종 10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나눠주었다. 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일해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업으로서 일과 주의 일로서 일. 근데 여기서는 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짜 장사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성경을 여러분 이해할 때 이 장사를 처음에 장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생업이네, 생업. 생업을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상징적으로 넘어가도 되죠. 일단은 장사로 보겠습니다. 장사해라 하니까 장사 안 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14절 보겠습니다. 19장 14절에. 그 장사하지 않은 그 사람이 나오는데, 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이 멀리 간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뜬금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안 해버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15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귀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저희를 쫙 10명을 다 쫙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면은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열심히 했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막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래 나오고 아까 그 열심히 안 한 애들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9장 26절 27절. 자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자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아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했을 때 그거 하지 않은 그 사람이 발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우리는 그냥 십계명 어기고 살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왕됨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이웨이를 허락하시고 나의 코스와 나의 길을 나의 레이스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나 안 해요, 나 안 해. 이래 하는 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나의 왕됨을 네가 원치 않는구나. 왕은 다스리는 자니까 네가 나의 다스림을 원치 않는구나. 알았다.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얘는 이해를 안 했죠. 그랬더니 그 결과는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 원수들을 그냥 처리하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업과 여러분에게 주셨던 고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라면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뭐 테레비도 열심히 보는데 아니 테레비 보는 열심 정도로 유튜브 열심히 보는 정도로 기도 열심히 안 한다 아닙니까?
그거 텔레비 보는 유튜브 보는 정도의 10분의 1만 기도에 쏟아부어도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버는 돈으로 여러분만 먹으면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 안 하는 꼴이 되어서 여러분이 버는 돈으로 가끔 주기적으로 선물도 좀 주고 나눠주고 밥도 사고 필요한 게 보이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은. 제가 지금 너무 과한 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교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이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19장 12절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 13절이네요. 13절에 자, 줄을 끄십시오.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장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까지 일한다. 장사한다.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한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맞죠? 아까 여러분 창세기 8장 22절에 심음과 거둠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무한 반복된다. 이 창세기나 누가복음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아버지의 말과 누가복음의 아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사하는 영역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장사하는 영역을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그분의 왕됨을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고, 나 하기 싫어요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고, 여러분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발 아래 빨른 꼬락서니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의 일과 생업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일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이야기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일이 한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무척산 기도원에 그 쌀 배달하는 거. 쌀 20kg 메고 무척산이 해발 800m 됩니다. 그걸 한번 메고 올라가면 그 당시에 7,500원 받았습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하루에 한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벌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이 성경 아파트 역에 세차 새벽에 새벽 5시에 와서, 그 당시 제가 모라에서 살 때 새벽까지 오토바이 타고 와가 성경 아파트 차 세차 10대씩 했습니다. 그러면 5시부터 일하면은 한 오전 9시, 10시가 돼야 차 열 몇 대를 다 세차를 합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성경 아파트 그 당시에 잘 사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일하고 있으면 좀 괜찮은 애들이 막 이제 뭐 땀 뻘뻘 해서 일하고 있으면 막 지나가는데 이 주인이 알바 주인이 그 간식을 주는데 빵하고 우유를 꼭 이렇게 차 위에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주는 까진 좋아. 던져주는데 그 던져주는 그 우유가 땅바닥에 턱 떨어지는 겁니다. 여학생들이 딱 지나가는데 고민되더라. 이걸 주워서 묵어야 되나. 지나가고 나네 좀 주워서 묵고. 이래가지고 이래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뭐냐?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지금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 대연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광안리 삼익 아파트 곳까지 하고 저 간만동까지 이렇게 그 구역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정도에 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한 100불을 갖고 와가 그걸 나눠주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그 100불을 처음 가르쳐주고 그 다음날부터 100불을 그 집에 넣어야 된다는 거야. 제가 한 일주일 했는데 한 5집을 못 넣었어요. 도저히 집을 못 찾겠더라고. 너무 그 당시에 연립주택이 많아갖고 그 전화가 와가 막, 야 신문 안 났나? 신문 끊는다 이래가, 알고 봤더니 제가 한 5집을 빼고 이래 했는 겁니다. 그래 욕 좀 들어먹고 다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였고, 이제 나중에 그걸 한 몇 개월 했는데 몇 개월 하니까 어떻게 됐냐, 어떻게 고수가 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토바이 그다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나중에는 이제 뒤에
신문을 착착착착 이렇게 착착착 포개해서 딱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오토바이를 내려서 신문을 문을 띵동하고 이래 여야 되는데 나중에 딱 3, 4개월 지나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면서 이래 하면서 쫙 하면은 신문이 쫙 깔려서 지방까지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장 스트레스 풀릴 때는 뭐냐? 개가 짖을 때. 개 막 짖는다 아닙니까? 개 보고 막 아주 고수되더라고요. 나중에 비올 때는 전부 다 그 봉지에 다 신문을 다 해야 됩니다. 딱 봉지화 100봉지 딱 만들고 딱 짜매가고 그때는 마음껏 던질 수 있거든. 봉지가 있기 때문에 현란한 방식대로 다 올렸습니다. 2층에 바로 팍 고수가 되더라니까. 왜 일을 안 하냐고. 고수가 되도록. 죄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그분의 왕됨을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Born Again 우리 찬양하고, 자,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한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 완수, 완성, 끝까지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주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마음 주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 주인 돼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내 맘에 그가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내 맘에 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라 하셨을 때 일하지 않는 것이 그분의 왕됨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했고, 그분과 원수되게 살아가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생업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생업을 해야 되고, 또 생업은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안 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근본된 토지를 갈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구별된 곳 에덴 동산 어떤 특정 장소에서 그분이 항상 밤 저녁 6시에 이렇게 거니실 때 만나러 갔던 그 일, 이 두 가지 일을 여러분은 완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영적인 영역에서 업그레이드, 승진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아무나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장인데 CEO인데 여러분의 직원들이 이상하게 일하고 이러면 그를 승진시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아까 10명의 종처럼 각각 한 문화씩을 받은 종입니다. 어떤 애들은 놀고, 어떤 애들은 즉시로 일하기 시작해서 주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10배를 남길 수 있다는 거죠. 50이라는 능력을 받고 500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이것이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주께서 하라고 명하신 이 두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왕됨을 인정해 드리는 착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요, 또 그것은 생업으로서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왕됨을 인정하는 일,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수되게, 그분과 원수되게 살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비록 최고가 되지 않고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계속 한 달 정도 진짜와 가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완수, 가짜는 중포. 완벽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고, 랭킹 1위, 서열 1위, 완벽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완수할 수 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가룟 요다는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자살함으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수를 통해서 완성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완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 내가 허락한 너의 코스, 너의 웨이, 너의 길, 너의 코스, 너의 레이스를 달려가라. 사도 바울도 다 이루었고, 다윗도 다 이루었고, 예수님도 다 끝났다, 다 했다.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 다 했다, 다 끝냈다. 그럼 여러분들도 죽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 10% 정도 한 것 같아요. 10% 정도. 아직 90%는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를 지금 이렇게
뭐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내가 대단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120살에 죽을 때 그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다 했다. 하나님 나 다 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로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겠지요. 완벽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두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분께 예물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완성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성해드리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 완수해드리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를 뽑아줘.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런 인도에서 표피가 몸에 살이 칼에 의해서 잘려지는 순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 중에서 제가 봤을 땐 가장 아팠을 것 같은 순교를 왜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허락했을까요? 나다나엘 안에 간사함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교활하지 않고 잔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활하지 않다. 이 사람은 단순하게 산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몸에 표피가 벗겨지는 이 순교를 이 친구에게는 허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나다나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마 나다나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천국에 올라가면 나다나엘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성경에 적혀 있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의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도 그의 사람 됨됨이를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그는 간사함이 없는 자다. 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10시간 하면 뭐하나? 제가 6개월 동안 기도 6시간에서 8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그 뭐가 바뀌었냐고. 그래서 그 성질 내는 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오히려 더 교만해졌죠. 나 기도 좀 합니다. 맨 마지막 날을 기대했는데 성령이 오기는커녕 귀신이 와서 발로 차고 갔습니다. 저를. 얼마나 수치와 모욕이 느껴졌는지요.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됨됨이가 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원래 1절 하나지만 두 번째 본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께로 돌아왔더라. 그 말씀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단지 성령 충만하고 단지 믿음 충만하고 단지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릇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 쓰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그릇이 정결해지길 바라고 우리의 그릇이 간사해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간사함이 없고 잔머리 쓰지 않고 머리 돌리지 않고 계산 빨리 주판 튕기지 않고 약간 어리숙하게 심플하게 약간 바보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것을 머리만 돌리고 이유만 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요건 요래서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간사함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성령 충만보다 그것은 기도 충만보다 그것은 믿음 충만보다 더 우선시되는 주께서 보시는 사람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폐와 장을 감찰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내장 장기를 감찰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됨됨이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깨끗한 간사함이 없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첫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LH에서 많이 지금 땅을 떼먹고 과하게 이윤 획득하고 이래 해서 또 한 명 또 투신 자살하고 엄청난 사람이 걸려 있더군요.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좌파 우파가 전부 다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돈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시진핑, 푸틴이 공산주의자인데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인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푸틴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회개 안 하면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나라의 불의가 터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불의들이 폭로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개월 전에 하나님 이 나라 안에 있는 죄악들이 폭로되어져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이 폭로될 때 와 하나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부산시장 서울시장도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인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주시옵소서. 비정상과 정의가 없음 공의롭지 못한 나라가 한 몇 년간 지속되었으나 이제 하나님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죄악들이 폭로되고 있으니 싹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셨어요. 위선을 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훨씬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도 대체되는 현상들이 정계와 법조계와 정치계와 경제계 모든 이 나라 정부 요직 시장 구청장 심지어는 동사무소의 동장까지 하나님 교체시켜 주시고 간사함이 없는 자들로 교체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간사함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간사함을 뽑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죄악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뒤로 돈을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이래 했습니까? 그럼 마치 그들이 어려운 양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게 살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번 부산시장 서울시장 동일익을 바꿔주시고 이 나라 영적 분위기를 바꿔주셔서 간사하지 않은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원래 방향대로 정상적인 방향대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폭로시키고 있는 모든 폭로들이 백일화에 드러나 바뀌어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는 이제 만 50일이 되었고 50일 마감하는 목요일 날에 제 스스로를 한번 총평을 해봤습니다. 그걸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지나온 삶을 한번 평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시킨 생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완수하고 있었는가, 대체 완수를 했다면 몇 프로를 완수했겠는가. 내가 5%밖에 완수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실수를 끝없이 해도 된다. 제발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실수가 줄어들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완벽하진 못해도 완성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남겨야 됩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죠. 남기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었고 누가 되었고 해가 되었고 심지어는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 때문에 주위에 병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와, 이건 좀 심각하다. 아니, 목사가 병을 치유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목사가 목사로서 주변의 사람들이 병을 갖게 됐다. 이건 아니지 않냐. 와, 그래서 제가 참 빨리 죽는 게 낫나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헛살았고 함량 미달이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놀랍죠. 근데 그것을 우려먹지 말라는 겁니다. 양심상 뭐 자기가 열심히 안 해놓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그건 맞지. 하나님이 늘 사랑하는 건 성경에 적혀있다.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그거 하고, 네가 맨날 게으르게 사는 거하고 왜 연결을 이상하게 연결시켜버려 갖고 여러분의 게으르게 사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타기를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한 명이 물타기를 했는데 물타기를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가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너 미안하다.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은사를 거두어서 10개를 남기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 믿고 피 바르고 천국 가는 복음 말고 이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 충격적이죠.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하시고 그의 임무 완수 하나님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임무의 실패에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자살한 가룟 유다도 지금 하나님 사랑하시죠. 지옥에 간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한 눈으로 연계해서 눈물 흘리신다면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지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가룟 유다를 지금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옥을 바라보면서 계시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 빌미로 내가 함부로 사는 것,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문화가 있습니다. 이 한문화를 가지고 즉시 일하여 10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문화를 땅에 숨겨두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왜요?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시키는 일은 하기 싫은 겁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끌어내라. 그러게 그에게 주었던 재능과 달란트를 다 거두어서 10문화를 남긴 자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를 끼쳤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쳤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주는 자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함량 미달이요 우리가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는 함량 미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배부와 심장을 감찰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한 줌밖에 되지 않은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우리의 게으름의 모습에 물타기 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유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절에 나는 찬양하리라 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우리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점수죠. 100점 만점에 7점, 5점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줘도 15점을 넘기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70년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50년을 회복할 수 있는 70년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잃어버린 50년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 80살까지 산다면 그 30년 동안 50년 동안 잃어버린 걸 만회하면 됩니다. 60까지 사신 분이 있거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20년을 만회하실 수 있길 바라고 25, 30년 사신 분이 계시거든 한 50년 남았으니 이때까지 살아왔던 30년의 삶을 남은 50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길 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빵점 같은 점수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은 하지만 부끄러울 따름이 오니 하나님 남은 인생을 이제 나의 날려버린 인생을 회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때문에 배를 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해를 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질병이 들었던 자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전에는 질병을 주는 자였는데 지금부터는 질병을 앗아가는 자가 되겠고 질병을 치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우리는 악인 중에 악인이요 우리는 저울에 달리우면 정말 어느 정도 무게도 나가지 않는 미미한 존재들이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했나이다. 그러고서도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웃기는지요. 그러고도 사역자랍니다. 그러고도 목사라고 하니 정말 웃길 따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수했습니까? 도대체 몇 점을 완수했나이까? 내가 대체 어느 정도를 완수하고 이 50년을 살아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남은 여생이 있다면 이 남은 여생을 이전에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으나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 되었으나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이제는 병에 걸린 것을 치유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내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죽을 때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다 이루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살았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살아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조금 실수할 수 있죠, 조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성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